할렐루야.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다 알기를. 할렐루야. 어떤 예수님? 날 구속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많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점수 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계절이에요. 너무 좋죠. 왜 이렇게 좋을까?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가을이 얼마나 좋은지요. 많이 주님과 동행해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뭐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요 와서 뭐 파워가 아니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고 뭐 응답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가 있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계시라는 것은 깨닫는 것도 되고 느끼는 것도 되고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 이것도 계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를 알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때이고 진짜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았을 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헛된 곳에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와, 우리 성도들 복 받아가지고 돈 이따만큼 벌어가 부자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로 보면은 거기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속사람 영혼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사람 아무리요 힘이 많고 해도요 여러분 겁쟁이들 천지빛깔이야. 뭐가 강해야 돼? 속사람 영혼이 강해야 돼. 어떤 자가 강한 자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강한 자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뿌리를 내려서 그 예수님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 그런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체험해서 아는 그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추구하고, 여러분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경주자들이야.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여러분 이 경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로 봅시다.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려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인가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따라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6절로 보면은요, 다시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놓아요? 하늘에 앉으시니.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 실제예요. 대한민국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사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주님이 지옥에 있는 나를 탁 낚아채가지고 올려가지고요 어디에 앉혀놓아? 하늘에 앉혀놓은 이 사랑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다. 나의 공로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거야.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자비가 뭡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주의 자비, 한량없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말입니까?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뭐를 알기를 원하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았죠.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죠. 그 광야 생활 속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왜 신령한 음식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거든요. 반석을 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잖아요. 그건 누구를 가리키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다. 저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자는 이 땅에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으로 만족할 것인가? 내게 어떤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릴 것인가?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봅시다. 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종교형의 캐치프레이즈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거. 예수님은 흩으시는 역사예요. 바벨탑에 으쌰으쌰 모였잖아요. 주님께서 흩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흩어버리는 역사예요. 요즘 뭐 종교 통합이라든지 로잔 대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막 우리 연합하자는 거야. 연합. 그 하나가 되자는 거야. 평화를 누리자는 거야.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좋잖아요. 연합해야지. 평화로워야지. 하나가 돼야지. 그죠? 사람들이요,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야.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야 되냐? 예수님과 연합해야지. 누구와 평화해야 돼? 예수님과 평화해야지.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요, 말에요 버터를 발라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속아서 넘어가는 거야. 예수님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이 11절에 보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 나의 전부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자는요, 시시콜콜 원망해. 시시콜콜 불만을 털어놓아요. 여기 9절에 보면, 9절 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에돔 땅을 둘러가니까 막 성질이 막 난 거야.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막 하니까 꼭 원망하면 모세를 원망한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뭐요? 멸망을 받게 된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자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 연침한 골짜기로 가도 아멘 할렐루야. 푸른 초장으로 가도 아멘 할렐루야. 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망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없어요.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대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인 자는 감사밖에 없어. 특히 이 말세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면역이 어떻게 생겨요? 바이러스와 싸워서 면역이 생기는 것이. 맞죠? 옛날 몇 년 전에 제 백신을 잘 안 맞는데 독감 백신을 몇 년 전에 안 맞았거든요. 독감 백신 맞고 나서 감기처럼 앓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를 넣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항체가 막 싸워서 뭐가 생겨요?
면역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요, 예수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이겨서 사랑의 면역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채워져서 더 큰 시험이 와도,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면역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쓴 서신인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인 우리들을 죽이려고 작정된 자 같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었고, 하나님과 세계와 천사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요, 겪을 거 안 겪을 거 다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겪어야 아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 있잖아요. 골리앗을 물맷돌 2개와 뭐죠? 돌멩이 2개와 뭐죠? 아무도 모르나? 물맷돌로 탁 던져가지고 머리 맞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위대한 장군 아닙니까? 근데요, 막 그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는 거야.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저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안 돼,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사울도 바울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의한 자가 몇 명이었다? 40명이었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윗이 그것만 당하는 게 아니죠. 노 땅으로 막 엔게디 황무지로 계속 도망을 다니잖아요. 나중에는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림으로 미친 채 해서 여러분 생명을 건진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예수님의 신부들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고 막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의 자리에 가게 하고, 아 예수 믿으면 막 진짜 삐까번쩍하게 막 복도 좀 받고 세상 복도 좀 받고, 그죠? 막 그래야 되는데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 원수의 나라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야. 또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야. 주님께서 만나주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 인생이요 막 잘 돼 보세요. 예수님 사랑할 사람 있다 없다? 진짜 없다. 여러분 이 시뮬레이션 해봐봐. 절대로 예수님 사랑 안 할 것 같아.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육체의 고통으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자식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무명한 자 같으나 돼 있잖아요. 9절 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아. 막 밟아. 여러분 주위에 밟는 사람 있죠? 가까운 사람이 밟아야 되잖아. 왜 이겨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야.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 자를 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뭐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죄가 많아 그런 것 같아. 종교인들은 그래.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죄 져서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예수님의 신부라서. 신부가 그냥 됩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절대 안 죽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누구를 얻었어? 예수님을 얻었어. 이런 자는 천국에서 뭐예요? 유명한 자래.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요?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자들요 미혹되기 딱 좋다. 왜?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님을 찾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제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주의 음성 듣고 싶어. 갈 때까지 가서 주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면역이 생겼잖아. 이제 영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바람만 살짝 불어도 아 주님이 날 지금 간섭하시는구나.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께 점수 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60장 22절인가 보면 약한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작은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요 힘있고 능력있고 여러분 은사가 풍성하고 그런 자가 가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약한 자가 가는 나라야. 천국은 작은 자가 가는 나라야. 다윗을 따라다니는 400명의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 400명이요 통일 왕국을 이뤘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은 이 땅에서 작은 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약한 자,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자가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에서 그런 자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봐야 몇 년이에요? 100년이야. 100년 그냥 죽어버리자고. 할렐루야.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주님하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나? 어떻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 너무 감사하고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가 부어졌나? 이 마지막 때 할렐루야 비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밀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여러분 추구하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는요 대박난 인생이 되는 거야. 현실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미쳐야 돼. 그러니까 미칩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기뻐요.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이 표정 관리 잘해야 돼. 저는 옛날에 안 기뻐하면 복이 오다가 달아날 것 같아서 기뻐했거든요. 옛날에 방언기도 막 5시간 가까이 할 때, 그때는 내가 안 기뻐하면, 그때 그 기뻐하는 것도 율법이 돼가지고, 안 기뻐하면 복이 오다가 달아날 것 같아. 그래 막 웃고 다녔어요.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야. 대단한 능력이죠.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지하에서 그 교회한다고요. 난 교회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왜? 내가 예수님께 나를 드렸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그냥 막 사람도 오고 부흥도 되고 인생 뭐 끝났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야, 그때부터 고생 바가지야. 먹을 것도 없어. 고기 구경도 하지 못해. 까마귀를 시켜가 주님께서 주고. 그래서 살았거든요. 제가요 철저히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봤어요. 주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이 주님의 일하심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그때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종을 세웠겠습니까? 여러분은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해서 편안한 인생을 좀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겪고 사랑하는 것보다 안 겪고 사랑하는 게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안 겪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번 가졌으면 다 가졌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가졌으면 다 가졌죠.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인 거야. 그죠? 감사밖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막 보따리 내놓으라고, 예수님 내 문제 언제 들어줄 거예요? 막 언제 내 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거 아예 잊어버리세요. 내 문제는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응답이 와 있다. 잊어버리는 게 은혜다. 다니엘서 4장 봅시다. 다니엘서. 왜 이러죠? 다니엘서 4장. (4장) 4장 26절. 시작. 또 그들이 잠깐만. 26절 다시 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나? 큰 나무가 있는데 하늘 끝에 닿았어. 큰 나무가. 하늘 끝에 닿았는데 새들이 거기 깃들이고 짐승이 거기에 눕고 만물이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탁 베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쇠와 노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박사와 술객가 많은 사람을 불러서 왜 이 환상의 해석을 해놓으라는 거야. 근데 아무도 할 자가 없어. 그때 누가?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큰 나무는 왕을 말한다. 왕의 권세가 하늘 끝까지 닿아서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루투기만 나가놓고 탁 베버린다. 하늘의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소처럼 그렇게 7년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되거든요. 언제까지냐 하면 오늘 26절 읽은 이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언제까지? 왕이
너의 권세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가난한 자를 들어서 보좌의를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토에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 때에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계에 있는 나라들도요, 하나님이 다 세우셨어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집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막대기로 쓰는 것 뿐이에요. 다 쓰고 나면 폐기 처분되는 거야. 이 땅에 바벨론이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의 후예들이 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신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이 34절을 보면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지 않습니까? 나를 왜 미말의 끄트머리에 두었을까? 왜 나를 자존심 상하는 자리에, 왜 나를 여러분 모멸감을 느끼는 그 자리에 왜 나를 두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다니엘을 보고 너는 은총을 받은 너 다니엘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여러분, 그 바벨론 땅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로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 총리만 생각하지만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뭐가 그리 행복했겠어? 근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계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가 커서 바울에게도 계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신 것처럼 다니엘도 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계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더 사랑하게 생겼으니까, 생명을 얻게 생겼으니까, 영생을 얻게 생겼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받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싫겠어.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 점수 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장을 보면은요, 5장 1절 봅시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것을 벨사살이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성전에 있는 기명들에 막 술을 먹고 막 노는 거예요. 그 다음 뭐해? 그 돌로 만든 그 금은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막 찬양하는 거야. 5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글자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가 이 뒤에 나오거든요. 갑자기 손가락이 벽에 막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가 쫙 쓰여지는 거야. 그 글자의 뜻이 아무도 몰라. 또 누가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거예요. 우리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딱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서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왕의 예물은 왕이 가져가세요. 왕의 그 상급은 다른 사람 주세요. 나는 그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니엘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다 왕의 상급도 단 사람 다 주고 왕이 다 가지시라고. 나는 아무 관심 없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도기 줄까 금도기 줄까, 여러분 예수님 주세요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다. 예수님이 다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으로 이기자. 아직 할렐루야.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전부입니다. 나의 만족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미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한데 예수님 사랑으로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저 다 알아요. 왜? 성도가 안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점수 따자. 예수님께 점수 따는 기회로 삼자. 호세아서 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은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지식이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이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아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나를 향한 사랑이다. 15절 봅시다. 15절. 7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안 돼. 우리가 뭐 잘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예수님 사랑할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게 어떤 주어지고 내게 이게 해결되고 응답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게 체질이 되어지면 결국에 주님이 다 줘요. 그냥 우리가 점수 따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사랑으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보고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애굽의 그 수치를 이제는 너희들이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 5장 9절에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9장 15절인가 보면은, 이게 호세아서 9장 15절인가 보면은 길갈이 악을 향하는 장소가 되었어. 모든 악을 향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베다웬은 베델과 똑같은 말인데, 베델은 야곱이 여러분 베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돌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자기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 세겜왕 추장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와 나와의 만남을 회복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베델이 이름이 베다웬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베다웬은 짐승의 집이요, 우상의 집이요, 허무의 집이요. 할렐루야. 그런 집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영적 간음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변질되어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베델은 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인가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자들을 못 가게 베델과 단에다가 뭐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소가 베다웬이 된 거예요. 짐승의 집이 되었고 우상의 집이 되었고 허무의 집이 된 거야. 오늘날 교회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나의 그 욕심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이 누가 와서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소가 아니라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베다웬으로 전락해버렸고 길갈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요, 기도하는데 요즘 시끄럽잖아요. 뭐 로잔이다 뭐다. 기도하는데 주님 막 슬퍼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한테 내가 아빠 힘내,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에 따라 너무 귀하다. 나의 생명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전가하는 네가 있어서 내가 힘이 난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우연히 생각나는 것일까요? 내가 애기도 아니고 말이죠. 아빠 힘내세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국을 이룰 것이고 그 작은 자 하나를 통하여서 천명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힘이 없어서, 야, 내가 약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한테 아빠 힘내라고 해보세요. 진짜 기뻐한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반드시 배도하게 돼 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절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호세아서 6장 봅시다.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여러분, 힘써 이 말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목이 말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야. 나는 목마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목마름이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요. 목마른 자가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른 비는 30% 강수량이 필요하고 늦은 비는 70%의 강수량이 필요하다. 이 마지막 때는 늦은 비가 이제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되는 거야. 왜? 추수돼야 되니까. 왜?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많이 받을까요? 목마른 자가 많이 받는다. 간구하는 자가 많이 받는다. 여러분, 많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님을 여러분 떠나요? 주님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주님을 떠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 내가 나를 보면 100번, 1000번, 억만 번 버렸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요 주님이 100번, 1000번, 억만 번 버렸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요 안 버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실한 사랑이라. 한 번 택한 자는 주님 절대 안 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깊이 아는 자는 절대로 아침 이슬처럼 구름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식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정을 더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맛을 본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맛을 본 자, 이 사랑의 맛을 본 자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매이게 돼 있어. 이 사랑의 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인 거예요. 한량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사랑에 목마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돈 많이 벌어가 헌금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충성 봉사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충성 봉사할 것도 없고,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교회들요 옛날에 우리 막 참기름 장사하고 막 가래떡 장사하고 막, 지금 생각하면요 참 웃겨요. 웃기죠 여러분? 얼마나 깨끗해. 할 게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쉬운 거 아닙니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하다. 근데 이게 미혹하는 영들이 복잡하게 꼬아놨어. 너무 단순한 건데, 다 흩어져서 예수님 사랑하는 건데 막 교회 모으려고 막 프로그램을 막 엄청 만들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복음 안에 주님이 원하는 게 뭐래요?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봅시다. 사무엘상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찬양이죠. 위대한 찬양 두 개가 있는데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 한나의 찬양이 있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냐? 주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한나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의 뿔을 주님께서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 예수님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앉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님밖에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어. 그죠? 종교형들이 다 비웃기 너무 좋아. 나 예수님 사랑한다며. 예수님 사랑했는데 뭐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밥도 생기고 떡도 생기고 뭐 진짜 그죠? 주님이 책임지더라. 난 그 옛날에요 몇 시간씩 기도할 때는 죽도 못 먹었다니까. 지금 잘 먹이더라고요. 밥 먹으려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 사랑했더니 다 오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노는 거야 주님하고 손잡고 산에도 가고. 할렐루야. 노는 데 성공해야 돼. 연애 전문가가 돼야 돼. 일 잘하는 거 안 알아준다니까 천국에서. 이 땅에 뭐 지식 많은 거요 다 가치 없는 것들이야. 쓰레기야. 천국에서 알아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뭐를 남겨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나의 사랑을 남겨야 되겠죠. 스토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파프리카 이렇게 썰은데 하트가 탁 나오더라고. 근데 주일날이라 더 기뻐. 할렐루야. 나의 딸아 사랑한다. 오늘도 힘내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더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밖에 없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일까요? 예수님 사랑 많이 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까? 죄를 깨달아서, 죄가 알아져서,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찾는 자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런 자가 뭐요? 큰 자다. 천국은 누가 가나? 용서받은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할렐루야.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심히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게요, 자기에게 권세와 능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루투기만 남겨놓고 잘라버려서, 야, 나라의 흥망성쇠, 자기의 모든 왕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다 아시는 분이시다. 뭐예요? 행동을 달아본대요. 어떤 행동을 달아볼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이겨서 사랑의 면역체가 내 안에 가득해서 예수님께 점수 따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요? 달아본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 좋을 때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가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여 이 가을에 예수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정말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 주님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저울에 우리가 정말 넘치도록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